이탈리아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수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제가 나가보니까 너무나도 지쳐있는 한 중년의 사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밤새도록 그 산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그때 이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신곡의 저자 단테였습니다. 그의 책 지옥편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번역하면 내 인생의 한 중간, 그러니까 중년의 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 눈을 떠보니 나는 올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던 그의 나이 40에 접어든 그 나이에 인생의 중년기에 그는 방황을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한 마리의 외로운 새와 같은 신세가 자신의 신세였습니다. 20대 사랑에 실패하고 30대에 자기 고향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했다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향에서 쫓겨난 그는 이제 40대에 갈 곳 없는 영혼의 방랑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수도원을 찾고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해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써내려간 책이 바로 신곡, 디바인 카머디라고 하는 신성한 신성스러운 노래라고 하는 바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 내 인생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정말 신성한 노래가 되고 이제 희극이 되고 기쁨과 평화가 깃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책의 시작과 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단테의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한참 일해야 될, 가장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야 될 그 시기에 나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과 같았으나 나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았고 나는 참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구나 꿈꾸는 삶입니다. 정말 멋지고 유쾌한 일들이, 평화로 가득한 삶이 내 삶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건 어느 누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삶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단테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참 평화와 만족이, 기쁨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하게 이웃을 세워가는 일에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7가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덕스러운 삶이고 마치 된장 같은, 그렇게 진국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기쁨의 원리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의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절망할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내 삶의 안정감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흔들림 없는 내 삶으로 자리 잡을 때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미생인 우리가 완생으로 되어져 가는 그 끊임없는 온전케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진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는가? 정말 내가 울 곳이 없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울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원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중간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여기까지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같이 하며? 무엇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 되는 가정이에요.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 그리고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까? 하나 되는 교회.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했을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라고 누군가가 표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우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아무도 웃으시는 분이 없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잘하셨어요.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서글픈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각자 도생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됨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기에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현수막 보이시죠? The One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빨간 옷을 입고 우리 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쳐서 그렇게 하나 되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서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 옆에 분들과 오늘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방금 나누었던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뉘어져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형제와 자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편은 완전히 다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겠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가르쳐주는 아볼로에게서 배우는 사람들, 또 게바로부터 열정적인 신앙을 배운 사람들, 우리는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점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처음에는 다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뜻에서 모였겠죠. 좋은 뜻에서 생각을 나누었겠죠. 그런데 점점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것과 옳은 것이 있을 때 옳은 것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틀린 이야기해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니다. 그걸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이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틀린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만 잘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로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이 평안도 마찬가지고 결코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온도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도계는 어떤 겁니까? 주위가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주위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일희일비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40도 이상 되면 어떻게 되죠? 검사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되죠. 열 내려 해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을 내려서 몸의 표준 정상 온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40도 되면요, 오늘 교회 못 옵니다.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몸의 체온이 20도씩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체온을 빨리 올려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요, 제가 개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울산 올 때 아시는 집사님이 진짜 제대로 된 강화도 진돗개 새끼 주신다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가족들이 어디서 키울 거냐고, 내가 지고 살 거라고, 내가 막 보듬고 안고 살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 혹시 몰라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애라도 물면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누군가 옆에 사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요, 개하고 개 주인이 등산을 했는데, 이 겨울에 등산을 했는데, 다른 외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50m 밑으로 산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골절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난을 당한 이 상황에서 개가 주인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서 체온을 유지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도가 내려가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가 막 뜨거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 평균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위가 다 식어 있다면 다시 열을 올려서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표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왜 평안을 잃었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을 내가 아닌 너가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주시고 자식들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이 해줘야 된다 생각하니 내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섭섭함도 들어오고 내 마음에 평안도 잃고 우리 가족의 하나됨도 깨트려지고, 그래서 예배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조차 안 나오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내 인생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평안할지어다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8절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축복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은 바로 첫 번째, 이 히브리어의 뜻은 go in peace,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평안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go to peace, 평안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 사위 모세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평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평안, 그거 가지고 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노니 너는 그 평안을 가지고 절망하는 이 세상에, 고통하는 이 세상에, 평안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너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며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평안한 이 하나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향력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정,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트려지고 평안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친절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주일 예배 안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좌석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대로 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내팀을 세우고 인사하고 맞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훈련인 거죠.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또 내가 가장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내 편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꺼이 나를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주는 것,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작은 수고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배려를 배워가고 베품을 배워가고 나눔을 배워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11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난한다.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동방에서는 서로 입맞추는 것이 인사의 흔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입맞춤을 초대교회는 거룩한 의미를 담아서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입맞춤이 아니에요. 입맞춤이 중요한 거였다면 저는 제 밖에서 서 있다가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주먹으로 인사할 게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맞춤을 한다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문안한다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결코 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 지난날의 삶에 한 주간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데 막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적 삶에도 막힘이 없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썼던 그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기적인 유전자인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상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상호 협력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손 중에 한 손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제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손은 항상 한 손이 비워져 있어 그의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철로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영상은 뭘 담고 있냐면, 사람들은 떨어진 그 사람을 촬영하고 그 상황에 사진을 찍고 그냥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저기 달려오는 기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자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데, 연세 드신 노 신사가 기꺼이 거기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순간 그 사람 마음에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이 아들을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올라오는, 그래서 내용이 이어지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이웃이 굶어 죽어도, 내 이웃이 헐벗어도, 내 이웃이 아파서 통곡의 시간을 보내어도 찾아갈 수도 볼 수도 챙겨줄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최대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무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 새해에 여러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셔서 더 한 발자국 더 먼저 다가가셔서 무난하고 주의 평안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런 거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제가 인용했던 구절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형통한 것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형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2021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23장, 24장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떠나갈 그날이 가까웠을 때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야기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것이 너의 삶의 행복의 길이고 온전케 되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들이 하는 축도 속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은혜 받을 자격도 은혜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그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참으로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지만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주의 나라 영광 볼 때까지 믿음 흔들리면 안 돼.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많은 계획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아무것도 계획도 할 수 없는 형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중요한 7가지 원리,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내 안에 위로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 되는 것을 위해 힘쓰는 마음과 삶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교제하듯이 나도 다른 이웃들과 그렇게 막힘없이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서로 무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일터의 기업에 함께하고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7가지가 여전히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가고 소통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를 점검하면서 2022년 새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교회가 가장 덕스러운 삶, 정말 멋지고 유쾌한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